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말씀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사사기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경책으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족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이제 합독해서 일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선포하겠습니다. 요룻바알에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있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성들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청년 수요 예배 정말 힘든 이제 직장과 학업을 마치고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 설교 듣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제 좌우 앞옆 동역자들과 이렇게 함께 기도가 아니죠. 이제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충만히 누리는 자 됩시다. 시작.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충만히 누리는 자 됩시다. 자, 이렇게도 함께 인사해 볼게요. 우리 인사하지 않은 앞뒤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합시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설교 주제와 맞닿았는데요. 이렇게 함께 이제 또 인사하지 않으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순종의 능력을 맛보는 자가 됩시다. 시작. 순종의 능력을 맛보는 자가 됩시다. 아멘. 이 시간 동안 제가 함께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힘차게 힘써서 이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어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가운데 풍성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이제 순종이 능력입니다인데 이제 그 설교 주제에 맞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순종 이제 어디까지 좀 해보셨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김장을 이제 오전 오후중으로 오늘 4시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웠던 순종이었을 텐데 이 자리에서 함께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주십시다. 고생했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이제 가장 이제 물론 이제 순종을 다 했지만 순종하기 어려웠던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모를 텐데 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여기 없으신 분들도 좀 계시고 이제 곧 선교 가신 분도 계신데 이게 뭐냐면 양파 사역이에요. 이제 여기 현수 전사님도 안 계신데 그때 군인이어서 이제 빠지셨습니다. 참 그래서 저는 빠질 명분이 없어서 힘들다 하면서 했는데 이게 뭐냐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B급 혹은 C급의 양파를 주시면서 너희가 쓸 것들을 골라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른 겁니다. 이제 열심히 고르고 한 3일 동안을 이제 밤낮 가리지 않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간사 사역을 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했는데 와 진짜 이제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양파를 좀 버리려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나 이런 회의감이 들었는데 이제 그 양파가 이제 많이 버졌어요. 어떻게 버졌냐면 그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실래요? 자, 이게 중보기 주실 뒤편에 보이세요? 양파이 싹이 났어요. 그래서 그만큼 막 버리고 이제 남은 거 한 6분의 1이었나 7분의 1만 살려서 그것도 이제 막 다 안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는 기뻤지만 정말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 양파 사역은 너무나 쉽지 않았어요. 자, 이제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제가 연극을 제가 잘 못해요. 제가 최근에 연극 하나 했죠.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이상한 이제 보이시죠? 제가 원래 제 자신을 내놓는 걸 정말 못하는데 이제 어떤 누군가가 이제 못한다고 이제 여기 안 계신데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진 봐도 너무 힘듭니다. 네, 사진 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시키면 하긴 하는데 제가 이 두 가지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제 양파 사역과 저를 내어놓는 사역들이 저를 참 괴롭게 했습니다. 참 저를 내어놓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는 귀한 시간도 됐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이제 순종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마 저와 가까우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제가 JDM 선교 단체를 좀 다녔습니다. 이제 대학교 시절 동안 훈련도 받고 했는데 거기서 제가 순종 훈련을 좀 빡세게 받았어요. 이제 그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제 집합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사역자 누군가가 이 훈련을 이제 건넨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따라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이제 간사님들이 이제 담당하신 간사님들이 집합이라고 이제 카톡을 보냅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외 없이 모였어야만 됐어요. 그게 이제 대학생이니까 수업을 듣는 때든 뭐 어떤 모임 때든 이제 그걸 다 지쳐두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제 내가 학업이나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자라는 이런 느낌으로 했었던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순종 훈련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순종 훈련 참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훈련이 저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이제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매번 이제 저에게 찾아오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찾아오겠죠. 그런 순종이 이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순종이라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순종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순종이 능력입니다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언뜻 보면 이제 무서운 말처럼 들려요. 이제 내가 순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순종에 대해서 이제 무거운 마음이 있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순종일지라도 물론 이제 오늘 김장하신 분들도 사실 교회를 이제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사역에 동참하신 거예요. 그래서 김장 사역에 동참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종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누리고 경험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부르셨으니 절대로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순종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세요. 일단 이단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이제 사역자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아마도 우리 청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순종할 때 부르신 분은 누구시죠?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하도록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르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혹은 이해가 되지 않는 혹은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드온을 아까 스토리를 읽었죠. 기드온 스토리로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순종함으로 순종의 능력을 맛보고요.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묵도하고 경험하고 그러한 축복의 은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인데 우리 기드온이 누구인지를 우리 잠깐 살펴봅시다.
아마 다들 아실 텐데 다시 한번 맥락을 잡기 위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네, 아멘. 네,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요, 어떤 시대죠?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지칭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과 이제 말씀과 행동이 아니라 악을 선택하면서 살아갔던 시대였어요.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피해 이제 상과 동굴, 요새로 이제 도피처를 삼아야만 됐고요. 또한 힘들게 농사를 짓는데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미디안 족속들이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축대와 이제 장막을 끌고 와서 메뚜기 떼처럼 이제 땅을 덮쳐서 이제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대, 이스라엘의 이제 참혹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짓밟히고 무너진 자리에서 마침내 이스라엘은 결국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6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네, 아멘.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이제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강조 포인트를 했는데 마침내라는 단어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이란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제 미디안 족속에게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았음을 확증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마침내예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그들이 고통당하면서 짓밟히고 약탈당하면서 이제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이제 바로 우상을 섬겨보기도 했을 거고요. 또한 그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해야 될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모습이 이제 우리와 이제 많이 닮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만 하는 거,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 더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이 자리에 나올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정도야 자신의 실수가 무엇인지 깨닫고 어려웠을 때만 이제 기도했다라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다수는요,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신을 의지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해보려고 발버둥칩니다. 내가 더욱더 뭔가를 이뤄내보려고 애써 봅니다. 발버둥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할 만한 상황을 마침내 그들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먼저 날마다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해 가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에도 나오지만 미디안 족속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넘겨줍니다. 울부짖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점점 더 타락해 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기도가 터지면 안 될 그 자리로 이끌어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어요.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작에 포기하셔도 되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손 내밀었는데 그것조차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설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이제 청년교회는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붙들고 이제 집중 기간을 가집니다. 새벽에도 그렇고 이제 저녁에도 그렇고 집중 기도 기간을 가져요. 이 기간에 우리의 각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세 가지 제가 이제 예시를 드릴 테니까 그 중에 이제 자신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난 정말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는가?
난 평소에도 이제 자나깨나 상황이 녹록지 못할 때나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나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위기일 때 이제 맞고 나서야 하나님께 꿀밤 한 대 정도 이제 맞고 나서야 이제 겨우 무릎을 꿇는가? 아니면 이보다 더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이제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감당해 보려고 하는가?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위기 때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이건 좀 귀여운 표현인데 이제 마침내 한번 꿀밤을 빡 때려치고 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기에 모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맞는다라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또한 관심이 없으면 이제 내버려 두죠. 저희도 사랑하지 않는 지체를 이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이 그냥 내던져지는 것을 이제 그냥 참지 못하시고 징계하시면서까지 상황을 흔들어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이제 항상 이제 기도함으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서도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럼으로써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6장 11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네, 아멘. 이전에 나타난 이제 기드온은요, 이제 매우 이제 상징적입니다. 당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곡식을 타작하는 일은 보통 넓은 타작 마당에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하는 이제 일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죠? 바로 이제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특히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 몰래 미리삭을 이제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또한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환경이 포기하게 만드는 시대, 해도 안 될 것 같고 해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 그러한 시대, 오히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 그 환경 가운데 기드온은 환경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청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와 흡사 비슷하죠.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또한 노력해도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또한 주변 상황이 녹록지 못해 결국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사역이 주어졌을 때 내 깜냥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못한다고 이제 말하고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또한 현실적으로도 포도주 틀에 숨어있는 기드온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포도주 틀 안에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세요. 환경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드온을 이제 바꾸어 가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모인 이제 하나님께서 환경에 눌려 있고 환경에 짓눌려 있는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있고 환경 안에 숨어 있는 너를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은 이제 이겁니다. 나는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포도주 틀에 이제 숨어 있는 이제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부르심을 들을 줄 알아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제 주님만을 찾으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암흑 시기 속 이제 기드온에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제 숨어 있는 기드온에게 이게 말하는 겁니다. 큰 용사여라는 그 표현은 지금 기드온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죠?
이제 포도즙 틈에 이제 숨어 있는 이제 상황 가운데 있죠. 현재 기도원의 모습과 이제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의 모습은 벌벌 떨면서 숨어 있습니다. 담대함도 또한 능력도 또한 군사적 업적도 없고 이제 신앙적 이제 영웅담도 없는 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갈 모습으로 그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라고 기드온을 향하여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현실만 보면 이제 지금 각자가 처해 있는 현실만 보면은 환경이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또한 세상이 나를 쥐고 흔듭니다. 나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취업, 또한 진로, 연애, 결혼, 또한 사역, 그리고 관계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에 녹록지 못해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 보고 안 된다라고 말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앞에서 우리는 자꾸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세상의 기준을 이제 눈치 보며 맞추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향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넌 이미 실패한 인생이야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라 큰 용사야라고 우리 향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보고 부르시지 않고요.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모습을 보고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야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큰 용사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해봅시다. 어색하겠지만 시작. 큰 용사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인사하지 않은 앞뒤 사람과 이렇게 한번 위로의 말을 건네볼까요? 다시 한번 큰 용사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제 선포합시다. 시작. 큰 용사여,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성도 아니 청년 여러분, 이렇듯 이제 우리의 상황과 환경 녹록지 못해 보여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빚어 나아가실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볼 겁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큰 용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당연히 위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큰 용사야, 넌 잘하고 있다, 너는 이제 유치부 가서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너무나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 가슴이 벌써 따뜻해졌어요. 아멘. 이제 그런데 기드온은요, 이제 이 부르심을 듣고 즉시 아멘 아멘라고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13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아멘. 기드온의 이러한 처절한 이제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질문과도 이제 흡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나의 삶은 왜 이러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와 이제 비슷합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이러한 고백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실상 이 상황은 이제 기드온 시대에 겪었던 이제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이었는데, 그러나 기드온은 이제 현실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풀려야 된다는 그런 오해, 아니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오해, 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모든 일에 늘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오해라고 이제 우리가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조금만 낙심된 상황이 오면요, 우리는 기드온처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죠?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녹록지 못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불평불만하며 자신이 미워하는 기드온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르시고 계신지 아세요? 그 응답에 순종할 때까지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언제까지 부르시냐면 그 응답에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에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가 자격이 안 돼, 우리는 못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의 환경은 못해, 이러한 프레임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는 담대하게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취할 줄 아는, 현실의 상황에 빗대어서 이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자격을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자격을 논할 때 세상은 자격과 이제 실력을 논하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이력서를 써 본다고 이제 가정합시다. 직장에서는 너 대학교 때 뭐 했니? 너 자격증은 뭐 있니? 스펙을 묻고요. 또한 능력치를 묻고요. 이제 자격과 이런 자질을 논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잠깐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세상의 쓴맛을 잠깐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이제 저를 아는 대부분, 그리고 설교를 듣고 있는 모두가 알 거예요. 제가 혀가 짧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들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쓰 발음을 못해요. 이제 제 이름도 사실 잘 못 말해요. 시읒자 발음을 잘 못하는데, 그러한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패기 넘치게 제가 알바를 지원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콜센터 알바인데요. 이제 콜센터 알바를 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뭔가 문장을 따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했죠. 이제 병장이 진짜 얼마나 패기가 넘치겠습니까? 사실상 이제 시읒 발음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 줄 테니까 기다려라 했는데 연락 절대 안 왔죠. 그저 연락이 절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참 좌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기서 쓰임받아 참 감사한데, 어딜 가든 이제 자격을 논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의 자격을 논하고요, 또한 우리의 실력을 논하고 우리의 형편을 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서는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실력도, 어떠한 자질도 먼저 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의 말씀도 우리 힘차게 선포할까요?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네, 아멘. 이제 기드온의 이제 고백을 보면은 철저히 이제 자기 부인과 이제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드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드온은 이제 여차하지만 무엇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이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던 자였어요.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포도주 틀에 숨어 있어요. 큰 용사는커녕 저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말고요, 저는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너무나 약하고요, 저는 그 집안에서 제일로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자기 인식이 너무나 분명하죠. 무엇입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래, 너는 자격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 절대 아닙니다. 그의 자격을 논하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자격이 있어서 이제 쓰겠다가 아니라요,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근거는요, 나의 조건, 우리의 조건과 실력 또한 우리의 배경에 있지 아니합니다. 부르심의 조건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녹록지 못한 것 때문에 또한 세상의 기준에 이제 내가 맞춰지지 않아 주님 앞에서 혹여나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족하여 나는 아직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이러한 영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에 순종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가자 라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는 그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연약한 자를 끝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기드온을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이제 주저합니다.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표징을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냐면 주님의 천사가 이제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불로 살라버리는 그런 표징을 기드온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표징들을 보여줘요. 기드온은 비로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제야 그는 이제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 이제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한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6장 2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집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는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그는 이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너무나 두려워서 사람들이 많은 낮에는 이제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하게 됩니다. 순종은 했지만 여전히 겁이 많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양털 시험이 그 뒷절에 이어집니다. 제가 이제 말할게요.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이 많으면 믿겠습니다.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시죠. 그런데도 기드온은 믿지 못해서 더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요 양털만 마르고요 주변 땅에는 이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이제 들어주십니다. 사실 이 요구는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심한 결과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드온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시험을 주님께 했냐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의심이 많고 그렇게 이제 자신도 없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표징들을 구하는 기드온을 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설득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 않으셨어요. 너는 부족하니까 안 되겠다. 너는 멍청하니까 쓰지 않겠다. 너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울분도, 기드온의 의심도, 기드온의 두려움도 또한 주저함도 다 들어주시고 또한 끝까지 토닥거리시고 설득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게 기드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죠. 이제 저희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못해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안 되니까 하지 마. 너는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대체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을 품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였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제 구원해 주시지만 또 곧바로 무엇을 하죠? 또 죄를 지어요. 다시 고통을 당합니다. 또 주님께 부르짖어요.
다시 구원을 받는 악순환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것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끊임없이 배반하는 백성들 위해서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사를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요, 또한 그들에게 설득하시고 돌이키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이었던 나를, 그리고 부족하다고 발빼었던 나를, 그리고 안 되겠다라고 이제 포기하려던 나를, 나는 쓰임 받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던 그를 이제 끝까지 설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길 앞에서 주저하고 또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제 누구를 보내시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도 이제 번외편으로 이제 저의 경험을 살짝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 저희가 이제 문자적으로 들어서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제 경험했어요. 이제 제 아들 서아미가 지금 뒤에 있나요? 있는데,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자그만한 이런 포스트잇 같은 게 이제 목에 딱 걸린 거예요. 목에 딱 걸려서 이제 캣캣캣 막 거리면서 애가 막 죽을 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갑자기 전화 왔어요. 아내가 갑자기 전화 와서 막 서아미가 이상해 막 이렇게 말하고 막 하는데, 제가 너무나 놀라서 이제 신방에 있었는데, 야 미안하다, 나 빨리 간다 라고 하고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집에 달려가면서 느꼈던 그 심정이, 와, 이제 너무 크더라고요. 서아미가 처음 태어났던 그 순간부터 이제 자라나고 막 저를 보고 웃어주고 막 아빠라고 해주고, 이제 그러한 그 모습들이 이제 딱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아, 오늘 내가 더 귀찮아서 내가 더 못 봐주는 게 아니었는데, 막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들이 이제 아빠가 되니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한 놀라우신 그 사랑이 저와 우리 가운데 이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또한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만 하는 이유, 그 이유는 환경도 조건도 우리의 능력도 스펙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은 유명한 300명 용사 이야기로 이제 건너갑니다. 우리 7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떤 사람은 누구든지 길리앗 산에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도원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아멘. 이제 여치여치 해서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한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은 어떻게 32,000명이라는 이제 군사를 모으게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무나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거느린 숫자가 너무나 많대요. 당시 이제 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 육탄전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시기에 병력 수가 많은 게 더욱더 유리했겠죠. 사람이 많을수록 전쟁이 유리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많다라고 기드온에게 말한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제쳐놓고 우리가 힘이 세서 이겼다라고 이제 염려된다라고 주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랑하게 못하게 하시려고,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 군사를 줄이시게 되는 그런 말씀들, 이제 액션을 취하시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운 자를 돌아가게 하자 이제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군인이 너무나 많다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에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네, 아멘. 결국 이제 물가에서까지 시험하시고 손으로 물을 움켜 이제 입에 대고 이제 하여튼 이제 300명만 이제 남기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몇 명이었죠? 이제 32,000여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300명만 남았으니까 몇 퍼센트였을까요? 이제 약 0.94%라고 합니다. 이제 1%도 안 되는 이제 인원만 남은 것이죠. 인간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이므로 전쟁은 반드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기드온은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안 되겠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략 같은데 일단 한번 순종해 보자 라는 느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기드온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 기드온이라면 300만만 남겨, 근데 가래. 그러면 일단 한번 순종해 보자, 이런 마인드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했고요, 나의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1%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아 보여도, 너무나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1%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1%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 100%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직 두렵지만 이제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갔던 우리 이제 기드온의 모습을 더욱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해례할 수 없이 많았다. 네, 아멘. 이제 군사는 1%도 안 되는 그런 숫자로 줄었죠.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 이제 동방 사람들은 메뚜기 떼처럼 이제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순종은 했지만 기드온의 두려움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드온의 마음을 붙으십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 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쳐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 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브라와 함께 적진 끝으로 내려갔다. 네, 아멘. 말씀을 보하니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이 아직 두렵다는 것을 알았던 듯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제 두려워하는 이제 기드온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두려움이 평안함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따라 이제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병사가 꿈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도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곳으로 이르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그것은 다름이 아닐세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하고 말하였다. 네, 아멘. 이제 적군의 입술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선포되었던 것이죠. 조금만 빨리 갔어도 못 들었을 거고, 조금만 늦게 갔어도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타이밍을 누가 허락하신 거죠? 바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두려워 떨던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아, 너는 여전히 두려워하는구나. 그래도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자, 이제 내가 너에게 확증을 주겠다.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귀에 들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순종의 자리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제가 마치 유치부에 간 것처럼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게 웃음 포인트에 안 웃어주면 곤란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순종의 자리에 한 걸음 나아가면, 한 발자국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맞춰 놓으신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 하여라.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돈 만세 하고 외쳐라.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내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주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와 답바세에 가까운 아벨마무올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네, 아멘. 이제 군사 300명의 전략은 이제 상식적으로 너무나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이제 이들이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수한 훈련을 받은 이제 정예 병사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작전은 너무나 웃겨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드는 행동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종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적군은 혼란에 빠지고요. 또한 서로 피할 식별을 하지 못하고 서로 향해 이제 칼을 휘둘러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한 일은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맛볼 수 있었을까요? 또한 기드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전쟁에서의 승리를 맛볼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이 대단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능력이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능력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순종이 능력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우리 반주자와 사역자분들은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사람의 능력도 이제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이제 거두는 법칙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능력을 이제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책임져 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방식으로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순종한 그 순종을 통로로 삼아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현실 앞에 눌려 있는 자였습니다. 세상과 환경 앞에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격을 묻지 않으셨고요. 또한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설득하셨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그를 사용하심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청년의 때는 한계가 너무나 잘 보이는 때 같아요. 이제 내 가정의 한계, 내 재능의 한계, 그리고 내 상황의 한계, 내 신앙의 한계, 내 능력과 내 형편의 한계, 그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기드온 스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 한계를 믿음으로 돌파해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돌파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 한 사역자가 저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제 마음속에 깊게 꽂혔습니다. 사역은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99%의 마음 지킴과 1%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순종 없이도 어쩌면
내가 뿌린 이제 씨앗의 열매는 어느 정도 뭐 거두겠죠. 거두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승리,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쁨의 감격은 이제 아마 영원히 누리지 못하겠죠. 그러한 기쁨은 순종의 자리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없느니라. 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과 조건 그리고 배경은 늘 부족해 보일 것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너는 안 돼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환경이 날 포기하게 만들어도 내 안의 한계가 나를 짓눌러도 세상의 기준이 나를 작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확신 안에서 한 걸음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이 곧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곧 한계를 돌파하는 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이 기간 이제 어떠한 기간이냐면 목사님께서 이제 리더 권면하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이 사역을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제 목자 권면도 여러분들 많이 받잖아요. 사역의 제안도 아마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한 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힘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저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열매를 맺는 경험을 우리는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리더 신청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이제 아멘으로 이제 응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다시 한번 할게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순종의 자리를 허락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줄 아는 이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은 행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르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제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에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제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사역의 제한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내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십시오. 그것이 어떠한 이단적인 거나 어떠한 이상한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여 보십시오. 그것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이 순종이 땅에 심깁니다. 땅에 심겨서 이제 씨앗을 심으면 이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물을 주게 되고 이제 햇빛이 이렇게 쨍쨍 쬐게 되면은 이제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순종의 그 열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답답할 수 있어요. 내가 결단하고 목자로 순종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구었다고 해서 그 해 그 당시에 영혼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영혼들은 이제 눈물로 기도 심었잖아요. 하나님 때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종일지라도 순종을 감당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한 걸음 달려 나아갔던 그 어려움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순종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부르심에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러므로 순종으로 복된 열매를 맺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